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가져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히즈 러브 스토리 세 번째 시간, 우연처럼 보이는 기적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은 만남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인생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좋은 부모 만나는 거 중요하고요. 좋은 배우자, 또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인생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소망이 없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 참된 소망을 얻게 되었고, 공허하고 무의미하던 삶에 인생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거의 모든 만남은 우연처럼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70억 인구 중에 하필이면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그 과정을 돌아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도 나오미와 룻에게 찾아온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 만남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보아스와의 만남입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만남을 준비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섭리를 베푸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자는 이야기 진행을 잠시 멈추고 보아스라는 인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빨리 이 주인공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아주 능력있고 멋진 주인공 남자가 등장하는 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룻기 저자가 마치 보아스를 그렇게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또 아주 유력한 사람으로 등장을 시키죠.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무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유력한 자라고 했어요. 이 유력하다는 것은 재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의 가정에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보면 룻기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 원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빚을 대신 갚아줄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 가족의 빚 때문에 한 가족이 노예로 팔려갔다면 고엘은 그 노예를 돈 주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킨즈맨 리디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 친족의 구원자다, 친족의 구속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여인이 큰 빚을 지고 큰 공경을 만났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팔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을 사랑하는 한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가 대신 빚을 갚아주고 그녀의 공경한 상황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얘기죠. 주말 드라마의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 보고 또 봐도 그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도 인생의 구원자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건져줄 수 있을까? 내 소망 없는 인생을 누가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결국 이 기업 물을 자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줄 수 있는 그 기업 물을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2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룻은 이주한 땅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힘없고 보호자 없는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이삭 죽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추수를 할 때는 밭의 모퉁이에 이 곡식들은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룻이 이삭 죽기를 위해서 나간 그 마음은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에 룻이 우연히 이삭 죽기를 하러 들어간 그 밭이 바로 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밭을 찾았을 때에 거기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이 우연인 것처럼 어쩌다 찾아온 행운 같았지만 사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던 것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룻에게 이런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우연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룻과 같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룻이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룻이 어머니에게 했던 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했던 이 말에 그녀가 기도했다는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 힘도 없고 그늘도 없는 과부들이 이 세상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녀들의 약함을 이용해서 해코지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룻은 이삭 주우러 나가는 길에서 분명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룻을 내보내는 나오미도 같은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나오미가 내 딸아 가라라고 하면서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 룻을 보내놓고 나오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녀는 분명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며느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나간 곳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런 우연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든지, 우연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든지, 우연히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내가 지난주 수요일 기도회를 할 때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제 땀 좀 식혀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빗방울이 떨어져 있더랍니다. 잠깐 그날 날씨가 조금 시원해진 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냥 우연 같은 일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 수요일 날 기도하는데 그리고 나서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수련의 재정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50만 원만 좀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참 신기하게도 어떤 분이 5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히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연히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누군가의 우연한 기도에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연히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은혜를 입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부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들의 기도에 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들의 기도에 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피곤하고 무능한 사람들의 기도에 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밖에는 도울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밖에는 도울 분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혹시라도 정말 가난해져 있다면, 우리 마음이 정말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로 작정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사람의 기도에는 잘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 입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은 우연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약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연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인사와 축복의 말을 건네면서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룻이 누구냐고 추수를 감독하는 하인에게 묻습니다. 자,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건드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건드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뒤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모압에서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침에 와서는 지금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밭에는 이삭을 줍는 사람이 룻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고 자비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이 그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룻이 눈에 띄었을까요? 룻이 예뻐서였을까요? 물론 룻이 상당한 미인이었다는 설이 있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룻이 미인이었다는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성경에서 예쁘면 예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여러분, 미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인이라는 얘기는 특별히 하지 않은 걸 보면 룻이 그렇게 외모가 특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냐? 그녀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그녀의 성실한 모습을 눈여겨보고 그녀가 누군지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 룻은 내가 지금 이따위 이삭 줍는 일이나 해야 하냐며 우울해하거나 한숨만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들면 사람들의 눈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면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가르치시지만 인간의 노력이 결코 무용지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항상 여러분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듯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겨오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부지런히 그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가 바로 성실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78편 70절 72절 말씀을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들에서 양치던 목자 다윗이 그 양 한 마리를 대하는 그 모습, 정말 그 양을 향해서 세심한 마음으로 능숙하게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백성을 맡기는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맡겨진 목자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더 큰 자리에서 쓰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불러 말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을 가지 말고 여기 있는 우리 일꾼들 따라다니면서 그냥 이삭을 주우세요. 누가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 물동에 가서 물을 마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에게 우리 보아스가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룻이 너무나 황송해서 그 앞에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산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왜 이방 여자인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남편이 죽은 뒤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고국을 떠나서 하나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당신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잊게 되었는가? 그가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해서 헤세드, 그 사랑을 베푼 일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나도 당신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가 어머니에게 충성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될지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곧 주님 자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충성할 때에 그 은혜는 결코 어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더 크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교회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여름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 현성경학교나 이런 수련회나 이런 거 통해서 은혜를 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섬기는 곳에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을 섬기고 정말 사랑으로 대하면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대하고, 그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흘러가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를 만들더라도 대충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드실 그런 식사라고 생각하고 저는 준비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같은 거 가면 사람들이 항상 고백하는 말이 뭔가를 주기 위해서 갔는데 항상 더 많은 것을 받아서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남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룻이 우연히 어머니의 고향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충성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결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연 같은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 우리 가사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정말 가난하고 약하고 피곤한 몸입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주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주님 우연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히 보내신 것 같지만 하나님,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연히 만나게 하신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 주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주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며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